함께 주왕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의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굽은 것이 곧아지고 만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지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한 해도 주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처음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어떤 계획했던 모든 것들도 끝이 있음을 주님 한 번 더 기억하며 마무리를 잘 하기를 합니다. 어때까지 살았든지 우리의 삶을 주님 돌아보건대 주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으면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그 은혜를 주신 모든 선물로 말미암아 주를 영화롭게 하며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모였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고개 숙인 심령들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응답하시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며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있는 영적인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정과 진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따라서 성령령하게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형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들과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성격정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119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어깨가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무릎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서 정사를 내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너주사 평강의 땅이 불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를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의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가 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허향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과 계절은 변화가지만 언제나 변화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걸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입으로만 사랑 외치고 마음 먹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지나간 주간도 돌이켜보니 성경 말씀처럼 해 안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걸 헛되도다. 말씀보니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 안에서 행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명한 날에는 뒤돌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 위에 기도드립니다. 주여. 한국에 있는 모든 학교, 직장, 교회 또 마음, 말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뭉쳐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대통령께 정의한 지혜 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모두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교회 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할렐루야. 진심으로 마음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모든 삶에 행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 위에 단도자 최윤정을 건강 주시고 항상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 한 주간 기도하여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위에 기름 부어서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한 생명을 이루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냥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는데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왕이 모든 대사람들과 백성의 수장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순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리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을 이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오게 돌아가니라. 아멘. 첫 번째 성탄의 예배자 동방 박사들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깨우치는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기다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알면서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오심을,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정말 동방박사들을 사용하셔서 첫 번째 경배자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진정 우리가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다 듣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똑같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이 본 이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때 정말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 주신 그 말씀 무엇이냐면 그때도 똑같을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이 믿는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정신없이 산다고 아무도 내한테 관심 두지 않고 주님 오심을 맞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마치 헤롯처럼, 마치 그들처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바른 자세와 축복을 교훈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남은 성탄절 우리가 그 주님께 맞이했던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그 이방인이었지만 여러분 성탄절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했죠.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사슴코 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갈수록 가장 오래된 기억은 뭐냐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누굽니까? 첫 번째 예배자들이고 목자들은 누굽니까? 첫 번째 예배자들이었죠. 성탄의 첫 번째 예배자들이 영원히 기억되고 지금도 우리가 성탄절마다 그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마치 그들 이름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물론 전승에 나와 있지만 그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사람은 우리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들 이름을 영원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쩌면 이 전국의 세계적인 모든 교회들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생각하면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자로 섰는데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동방으로 보면 바벨론 지역과 바사 지역, 페르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억수로 먼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까지 넉넉 잡아서 그리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긴 여행인데 오늘 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한 별이 나타났는데 저 별은 분명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별이다. 지도자가 나타난 별이다. 그것을 알고 그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빛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계속 오게 된 것이죠. 유대 땅에 와서 왜 그럼 그들이 헤롯의 궁에 들어갔을까요? 헤롯 궁과 예루살렘 성은 얼마 정도 차이 나냐면 10km 정도 차이 납니다. 약 10km. 약 10km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기에서 한 7곡 정도? 여기에서 군부 끝 덩어리 정도까지 한 10km 얼마 멀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지역입니다. 금방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하늘에 뜬 별을 보고 왔는데 그들이 오늘 헤롯 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유대인인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계시냐? 저곳이 아마 예루살렘 성 저곳이 저 성이 저 큰 성을 보니까 저곳에 계신 왕의 아들이 태어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착각이었죠. 그렇게 왜 갔을까 싶습니까? 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는데 그래도 평민이 사는 곳이 아니고 왕이 사는 곳에 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그렇고 또 그리고 생각해 볼 때 방향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정확한 방향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목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제 아마 당당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들은 몰랐을 것이야.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왕의 지금 아들이 태어난 것을 알고 선물을 주러 왔는데 대단한 걸 주러 왔는데 왕이 깜짝 놀랄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뭐 상을 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한 사람인데 우리가 큰 별을 보고 그 아기께 태어난 아기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 아기께 내가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럽시다.
아기께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의 태어난 아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로마의 정치적으로 자기가 잘 보여가지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왕의 분봉왕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이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그가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친척들과 자기 옆에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라도 만약에 자기를 왕위를 노린 것 같으면 죽여버리는 그런 못되고 악한 왕이었고 자기 부인도 왕비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왕입니까? 그런데 그 왕 앞에 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물었으니까 깜짝 놀라죠. 큰일 났다. 내가 왕인데 어디서 왕이 태어났단 말이요. 그런 소리 어디 들었어요? 하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실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온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식과 그냥 경험으로만 모든 걸 판단할 때에 큰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주고 주변을 아프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별을 따라왔지만 정말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던 별인지 모르겠지만 그 별이 예루살렘 성 수도 옆에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서 왕궁에서 날 것이라고 생기기 때문에 헤롯을 찾아갔던 게 큰 화근이었습니다. 헤롯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났느냐? 안 그래도 지금 왕자에 대해서 벌벌 떨면서 자기 왕자를 지키려던 헤롯인데 어떻게 내 왕자를 넘볼 왕자가 태어났단 말인가? 그래서 사람들을 대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 밤에 묻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동방 박사가 우리 왕궁에 들러서 아기가 태어났다는데 왕으로 날 구세주가 탄생했다는데 어디서 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한 사람 말합니다. 미가 선자가 말한 성경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났을 것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베들레헴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박사들을 다시 부르죠.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아기께 가서 경배하거든. 우리 여기는 왕궁이 없으니까 아기께 나서 경배하거든. 그곳이 어딘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아기께 찾아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마귀는요 거짓말의 왕입니다. 이 악한 마귀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아기가 찾거든. 내게도 나도 그것을 찾아서 나에게 말해주면 다시 돌아와서 말해주면 나도 경배할 것을 말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동방박사들은 기쁨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왕궁에 새로 왕궁에 넣었는데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그들 가운데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더욱 크게 기뻐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별을 인도하는 그 별이 아직까지 있음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어디로 갔냐면 뚜벅뚜벅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민간인이 살고 있는 졸락을 지나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 조그마한 집 위에 별이 반짝이면서 머무는 것을 보고 그래 이 동방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방박사들이 그 앞에서 경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서 그 앞에 경배하고 그들이 그 아기께 경배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매번마다 성탄절마다 들어서 우리는 알겠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중에서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성탄의 예배자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직접 찾아와서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이 동방박사 중에서 직접 그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경배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주 열을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처음 구주로 오시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았고 어디서 날 것을 예측해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이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그들의 징조에 대해서 그들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많은 사람들 징조로서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24장 14절 말씀 27절 말씀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누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의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의 점성술사들은 별을 보고 이제 예를 하고 나라의 일을 말한다 말하지만 이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조와 사실을 이루도록 창세기에 그렇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해와 달들 보면서 우리는 징조와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징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와 달의 모습 보면서 해가 밤에 낮에 기울어서 월급게 노을 저녁을 보면서 아 이거 내일 참 날 덥겠다. 또 동쪽이 붉으면 어떻습니까? 날이 또 어둡겠네. 그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후뿐 아니라 그런 전체라는 일들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예언을 주시면서도 별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기다리며 그 징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큰 별의 징조를 발견하고 일상을 중단하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별을 보고 나서 직접 그들이 모든 일을 중단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지금 별을 따라서 가기로 그들은 작정하고 동방박사 세 사람과 일행들은 다 이제 별을 따라서 밤마다 그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적어도 2달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먼 길을 페르시아로부터 바사로부터 왔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헤로드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동방에서 그것도 수천 킬로 떨어진 그곳에서 단지 그들이 동방박사의 그들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왔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는 것을 고개 숙여서 엎드려서 내가 예를 표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직접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의 예배는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예배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접 준비하고 직접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직접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저희 교회는 성탄절날 발표회를 하는데요. 우리 각자가 준비했던 개인적으로 좋고 또 가족적으로 좋고 또 있는데 우리 발표를 합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구경만 해야 되겠다 아니라 직접 나가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그 오심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겠다. 오늘 이들도 내가 그에게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한 거로 직접 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직접적으로 자신이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기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경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겠습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만나고 경배합시다. 여러분 별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와서 큰 실수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상식과 상황을 볼 때에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궁전에서 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헤롯궁으로 가서 아기가 나신 것을 소식을 전하고 또 헤롯궁에서 초동이 났던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에 갔던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금 헤롯궁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제 지금까지 별을 보고 왔지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직접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알게 된 헤롯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됐지만 동방박사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우리가 쏘았다. 동방박사가 오지 않는다 하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개월 이하로 별이 뜨고 3개월 이하 그래서 그보다 더 2년 밑으로 모든 아이들 다 죽여라. 집단적인 유아 사살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렇고 악한 존재들은 다 그렇습니다. 집단 대량 학살이 벌어진 것이죠. 어차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라면 쉽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에 주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가정 가운데 많은 실수와 또 우리가 우리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에도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끝까지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내가 주님을 못 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가서 만나 뵈야 됩니다. 오늘 이들이 어떻습니까? 나와서 별의 존재를 확인한 후 기뻐하며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이곳에 가서도 참 우리가 갈등이 안 되겠습니까? 야, 초라하다. 헤롯 궁에 비해서 정말로 이것은 민간인 중에서도 민가요. 별로 허름한 곳에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별나지 못한 그런 아이를 볼 때 야가 왕이 맞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 집에 부모를 보니까 아이고 야야야 황금과 유황과 모래 가져간 그거 다 놔두러 그냥 한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 좀 도와주고 가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별이 그 집 위에 머문 것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은 우리의 기쁨에 적게 되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성탄절이지만 성탄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뻐하지만 예수님 못 만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흥에 겨워서 분위기에 따라서 취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돼야지 우리가 진짜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목사들은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을 만나 경배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그들은 준비한 예물을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그에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보았을 때는 아마 시험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조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축의금을 보내고 조의금을 보낼 때도 그 사람하고 관계를 생각해서 조의금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한테 내가 좀 그 사람이 된 사람이고 나중에 도울 만한 힘 있는 사람이면 내가 힘을 좀 내서라도 좀 부조를 많이 하고 조의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의금을 준비해 갔더라도 아이고 사람 보니까 별거 없다 싶으면 그냥 자기가 또 줄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 그것을 준비해서 아무도 줄도 안 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모두 드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사람들이 이거 다 쓸 줄 알겠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있으면 너무 가분한데? 이럴 싶을 정도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보물이고 값어치가 나가는 그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위에 말씀드리겠지만 황금이라는 무엇입니까? 왕권입니다. 유황이라는 무엇이면 재산권입니다. 모략은 승자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 귀한 것을 드림으로 우리 주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이제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 경배 드리면서 그걸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고 그 사람들이 너무 가분해 보인다 싶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돈이었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에게 받은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다 썼을까요? 어디에 썼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먹으러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일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탄생한 이후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헤롯이 모든 유아들을 살해명령을 내렸고 꿈에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현몽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헤롯이 모든 아이를 죽이니까 너는 빨리 아이를 데리고 피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최소한 1년 이상의 이제 그곳에서의 망명 생활을 했던 것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 물론 디아스포라가 있었고 이제 그곳이 큰 유대인들 도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그곳에 도피해서 있는 동안에 그 무슨 자금으로 그들이 갔겠습니까? 현금화시킬 수 있는 돈이 그들의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정식 결혼식 한 것도 아니고 청혼한 사이인데 하나님의 그 뜻으로 받아들이고 둘이 호적하러 갔다가 이 모든 일을 당했을 때 이들의 모든 준비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방박사들이 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그 예물로 귀하게 사용되고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호하고 그 메시아를 지켜주는데 교회를 보호하고 마치 이 땅에 교회에 버려되실 예수님을 보호하는데 바로 귀하게 사용된 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물이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개척교회도 지금 13년이 되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무모해 보이고 저기에 투자해서 저기 헌신해서 무엇을 더 나을 것인가 싶을 정도로 어려울 수가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묵묵히 헌신하고 또 우리 교회로도 우리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불려지는 영원한 예배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6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들이 나를 안방하고 다시스의 그들이 먼저 달려들고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마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니라. 이는 내가 늘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조차 이렇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성탄의 축하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고 또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헤롯처럼 오히려 주님의 세상은 주님의 성탄을 무시하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청교도들의 정말 나라라고 말하는 미국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고 엑스마스라 씁니다. 엑스마스.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 뜻도 아닌 거예요. 엑스마스. 엑스맨처럼 엑스마스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탄절 할리데이는 좋은데 노는 날은 좋은데 안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헤롯처럼 그 자리에 서 있기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알면서도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세상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동방박사들처럼 직접 끝까지 드리며 경배하는 사람이 됩시다. 영원히 기억되는 성탄의 예배자들이 다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 충만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예배자 동방박사들처럼 저희들도 2022년 성탄절을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아가 경배함으로 또 주님께 하나님께 마음으로 작정한 것을 드림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배자들, 영원히 기억될 경배자들이 다 되기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큰 기쁨, 성탄의 기쁨이 저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